할렐루야.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복된 주일 아침,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라남도 목포시 신안 앞바다에 있는 섬들은 천사의 섬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왜 거기를 그 천사의 섬이라고 부르냐면 신안 앞바다 쪽에 있는 섬의 개수가 전체가 총 1004개래요. 그래서 천사의 섬 이렇게 불린다는데, 그 신안 앞바다의 그 천사의 섬 중에 하나가 이제 증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가면 화면에 나오는 저런 비석이 있답니다. 그 비석의 이름이 뭐냐면 신안 해저 유물 발굴 기념비라는 이제 비석이 있는데, 1975년도에 신안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던 한 어부의 그물에 이제 걸려서 이게 이 유물들이 올라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에 중국의 원나라와 무역하던 그 무역선이 파손이 돼가지고 가라앉아 있었답니다. 거기에 있었던 유물이 전체가 총 24,900점이라는 엄청난 유물이 있었고, 동전은 무려 800만 개의 이 동전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는데, 그 엄청난 유물을 10년여에 걸쳐서 이제 다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은 저기 이제 뭐 국립중앙박물관과 광주에 있는 그 박물관들에 전시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발굴 과정에서 고생했던 분들의 노고를 기리는 마음으로 발굴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그 분명한 사실은 그 옛날 이 많은 보물들을 싣고 중국에서 출발해서 고려해 왔던 이 선박이 신안 앞바다에 있는 이 물결과 풍랑과, 제가 봤을 때는 암초에 걸렸던 것 같은데, 그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해서 침몰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물들이야 물속에서 800년 기간 동안에 있다가 발견되어서 건져 올려져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지만, 그 보물을 싣고 왔던 대다수의 선원들은 안타깝게 파손된 배와 함께 목숨을 잃지 않았는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그래서 저 본문에 그 이제 이 바닷속에 있었던 보물들 건져 올렸던 저 이제 발굴의 장면이 화면에 나오고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이와 유사한 배경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그 유명한 갈릴리 호수인데, 그 갈릴리 호수는 사실은 성경에 호수보다는 바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호수인데 성경에서는 호수라고 말하기보다 바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 호수를 바다로 표현을 할까를 생각했을 때, 물론 유대인의 눈에는 호수지만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것을 바다처럼 넓다 해서 바다로 불렀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요 갈릴리 호수는 분명히 분명히 호수인데, 여간의 호수에는 없는 마치 바다 물결과 같은 파도가 종종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게 제가 화면에 한번 사진 하나 갖다 왔는데, 네, 저렇게 호수가요 여러분, 이렇게 저런 파도가 있는 이런 마치 바다와 같은 광경으로 자주자주 바뀌게 된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이 갈릴리 호수에는 북쪽에 무엇이 있냐면 그 유명한 헤르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 높이가 2,814m, 우리 백두산 정도의 높이가 되는 그 산인데, 여기에는 여러분 화면에도 보시지만 만년설이 있습니다. 저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갈릴리 호수의 물의 주요 근원이 되는데, 그런데 이 갈릴리 북쪽에는 저게 헤르몬산이 있지만, 갈릴리 호수의 또 서쪽에는 뭐가 있냐면 지중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게 되면 공기에 따뜻한 바람과 차가운 바람에 공기의 교란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진짜 마치 바닷물결과 같은 거대한 폭풍과 해일이 가끔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이제 이런 상황인데 37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탄 배 역시 갈릴리 호수에 불어닥친 엄청난 풍랑으로 인해서 거의 파선 직전, 거의 죽음 직전의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이 담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탄 배도 죽음을 불러올 수 있는 엄청난 광풍이 그 제자들이 탄 배에도 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에는 누가 탔다고요? 주님의 제자들이 타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의 공생에는 사실은 이 12명의 제자를 키워내기 위한 공생이었습니다. 물론 무리들도 회복시켰고 뭐 귀신 들렸던 사람도 내어 쫓으셨고 막 예수님이 여러 어려운 사람들 돌봤지만 그거는 앞으로 이 12제자들이 너희도 이런 사역을 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신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이 12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12는 앞으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이 귀한 인물들이 타고 있는 배인데 이 배에 무서운 광풍이 불어 닥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경향의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바울이 올라탔던 배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닥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던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아람 군대를 봤던 엘리사의 사환이 그 아람 군대를 보고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라고 탄식이 선포될 만큼 엄청난 전쟁의 상황도 여러분 불어닥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지만 우리의 이 발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서 불어닥치는 여러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의 바람을 저와 여러분도 맞닥뜨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의 풍랑도 맞을 수 있고, 가정의 어려움의 풍랑도 맞을 수가 있고, 사업의 어려움의 풍랑도 우리에게 불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난파되고 파손되고 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는 다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신앙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에게 위로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결론이 여러분 같은 환난을 당해도 결론이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때때로 우리가 사실은 병 걸리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업 어려움 당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가정 쪼개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우리가 원치 않아요. 건강도 원합니다. 가정도 잘 되기를 원하고 사업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환난을 원하는 사람이 없지만 때때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처럼 환난의 폭풍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갔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 때로는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오늘 특히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초창기입니다. 이제는 어느 때냐면 그간의 주님의 제자 12명이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다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때입니다.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동안 맨날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았던 어부들이고, 심지어는 때로는 그냥 천대받는 세리라고 손가락질 받다가 정말 위대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뒤를 따라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통 분이 아니세요. 따라갔더니,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따라갔더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족족 고치시는데, 눈먼 맹인의 눈을 띄우시질 않는가? 죽은 사람을 살리시지 않는가? 그 불치병과 같은 문둥병을 고쳐내시지 않는가? 귀신 들린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시지 않는가? 그랬더니 여러분, 완전히 미라클 메이커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오늘 본문의 그 장면이에요. 너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배 한 척 빌려가지고 바닷가에서 설교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낮에는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그 상황에서 밤에 지금 배를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속에 허영심이 찬, 마치 그냥 갑자기 안 되던 사업이 막 잘 돼가지고 막 돈이 막 벌리거나, 안 떴던 배우가 갑자기 막 유명 배우가 돼가지고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될 것 같거나, 막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나 마음속에 허영심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약점이라니까요. 그래서 호사다마라고 하잖아요. 이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인간들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주님을 잊어버리더라. 그 좋은 일에 매몰이 돼가지고 돈과 물질과 인기에 매몰이 돼버리더라. 제자들이 딱 그랬거든요. 야, 드디어 발작 고쳤다. 야, 드디어 이 무명의 이 서름 떨치게 됐다. 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드디어 내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됐다. 주인, 우리 선생님 잘 만나서. 사실은 본인이 잘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잘나시고 예수님이 위대하셔가지고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인데, 그 뒤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마치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데, 예전에 이제 어쩌다가 큰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 교회를 이제 오시게 되면, 이게 뭐 작은 교회, 뭐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어쩌다가 이제 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작은 교회를 가시는 일이 있는데, 그러면 그냥 겸손하게 같이 그냥 신앙생활 잘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딱 보면요, 좀 뻣뻣해. 왠지 좀 뻣뻣해. 그러니까 자기는 큰 교회 다니다가 왔다는 거예요. 셀프 훈장 달고 들어온 겁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에게 속으로 좀 물어보고 싶어요. 뭘로 묻고 싶냐면, 아니, 큰 교회를 다니실 때 수능 시험 치고 들어가셨습니까? 라고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문은 열렸습니다. 아무나 다 들어가셔서 그냥 뭐 주일날 가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사실 큰 교회 다니셔도 뭐 거기서 뭐 크게 열심을 내셨다기보단 제가 봤을 때 그냥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왔다 갔다 출석만 하신 건데, 그랬던 분이 작은 교회 오셨다가 나 큰 교회 다녔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훈장 달고 들어오시는 걸 보면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목사님의 믿음의 수준이 본인하고 지금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훈장을 달고 들어오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마치 여러분 말하자면 제자들의 수준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인데, 본인들의 믿음의 수준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수준으로 도달한 것처럼 허영심과 착각 속에 살고 있으니 예수님이 보시기에 안 되겠거든요. 이래가지고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믿음의 수능시험의 현장인 갈릴리 호수 풍랑이라는 한가운데로 수능시험 보게 끌고 들어간 겁니다. 자,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니까 믿음 좋은 것으로 막 허울 내세우면서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38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치 주님의 권능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인 양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 풍랑을 만나니까 뭐가 나타나요?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살려주세요입니다. 살려주세요. 물론 이들의 두려움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대략 30년 정도 물고기를 잡았던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지간한 풍랑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의 풍랑은 그동안 어부들이 만났던 풍랑의 강도가 아니라 이 정도 풍랑은 죽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죽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문제점이 뭐냐? 그동안 그들이 겪었던 자기들의 경험의 틀에 자기를 가둬버린 겁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아직도 이들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38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직 호칭이 랍비어로 부릅니다. 아직 그러니까 자기들이 따르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만 알지 아직은 뭘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온 천지 만물의 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데 아직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다니는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고백이 안 나옵니다. 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선생님이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여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네, 아직은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그냥 이렇게 좋은 분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직 믿음의 수준이 도달을 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이신 것을 알면은 이 모든 게 여러분 마스터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주무세요.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울부짖고 있습니다. 같은 배에 탔는데 제자들은 울부짖어 살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당연히 인간의 입장에서는 울부짖어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파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왜 주무실 수 있느냐? 풍랑과 파도가 절대로 창조주를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기지 못하니까 안심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일어나자 어떻게 하십니까? 파도와 풍랑을 일컬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풍랑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잠잠하고 고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라는 여러분 인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당시에 영국 사회에 죄로 물든 영국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었던 사람인데 공부를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래서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출신이신데 이 옥스포드 대학에 서울대학보다 훨씬 좋은 대학입니다. 그런데 옥스포드 대학에 가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클럽이라 그러면 가서 춤추는 클럽 이것들이 그냥 학교 가고 나면 다 춤추러 가는데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 옥스포드 대학에 들어갔었던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와 그 다음에 다른 여러 목사님들이 뭘 만들었냐면 클럽을 만들었는데 홀리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 젊은이들이 당시 나이가 18세 19세 정도 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자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정말 저 젊은이들이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 이런 목사님들이 정말 영국과 미국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데 크게 쓰임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셨는데 근데 이 웨슬레 목사님의 믿음의 시험을 검증받았던 시간이 왔습니다. 그 배를 타고서 대서양 횡단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났답니다.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저런 풍랑이 있는 바다. 그러니까 이 영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대서양을 건너갈 때도 저렇게 풍랑이 있는 이 파도가 가끔씩 불어닥쳤답니다. 저런 풍랑이 있는 바다에 풍랑을 만났는데 신앙 좋았던 웨슬레 목사님이 죽을 것 같더래요. 그런데 이 죽을 것 같은 현장에서 지금 전도하러 갔다가 지금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막 이게 막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는 상황인데 갑자기 어디서 누군가의 막 찬송 소리가 나더랍니다. 이 찬송 소리가 나가지고 나가봤더니 그 흔들리는 배 속에서 나와서 그것도 어른들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배에 탔던 애들까지 온 가족이 다 나와서 난간을 붙잡고 흔들리는 배 속에서 찬송을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교도들이에요. 이게 체코 옆쪽 가면 이게 슬로바키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슬로바키아라는 나라의 지명이 여러분 모라비아예요. 모라비아. 근데 이 독일파 경건주의 진젠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의 후예들인데, 그 후예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중에 미국에 여러분 미국에 가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필라델피아 옆쪽에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저는 이게 웬 유대 땅도 아니고 웬 베들레헴이냐 했더니 이 모라비안들이 나중에 미국에 가서 이게 만들었던 이 성읍의 이름이 베들레헴이고 나사렛이에요. 미국에 가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애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이 마음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내가 믿는 예수님과 저들이 믿는 예수님의 차이는 뭔가? 어찌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찌 이렇게 믿음이 차이가 나는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저들이 뭘 믿었냐면, 이 모라비안들이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도 지금 이 배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나죠. 믿으니까 찬송이 나옵니다. 안 믿으면 원망과 탄식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이 온 모라비안 교도들이 진짜 예수님이 함께 타심을 믿으니 온 아이들이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 찬송을 들으셨던 하나님이 결국은 저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미국 땅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됐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사건이 웨슬리 목사님의 머리를 친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겉모습만 선교사로 나왔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 체험하고, 여러분 80세가 넘는 시간까지 3만 시간 이상을 여러분 그 설교를 하시면서 온 영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데 가장 앞장섰던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를 회심시켰던 사건은 바로 뭐예요? 풍랑이는 바닷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마치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가는 것 같은 제자들의 위치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바닷속에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부처도 있고 알라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상도 신으로 믿고요. 일본에는 무려 800만 개나 되는 800만의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독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히브리서 1장 2절로 대답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다른 신이 아니라 유독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풍랑이는 바다와 그 모든 파도와 바람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피조물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한다고 여러분 잠잠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바다와 파도를 만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순종합니다. 왜? 그것을 만드신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꾸짖었습니다. 아까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38절의 말씀에 보면 4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사실은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에 빠져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안 무서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잠잠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 배에 너희만 탄 게 아니라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배에 예수님이 있는데 어찌
풍랑이는 바다만 보고 예수님이 타 있는 예수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 혼났던 주제예요. 무서워했던 게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 인간은 무서울 수 있는데 그 무서움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너희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데 왜 너희는 그 풍랑만 바라보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 제자들이 꾸지람을 들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풍랑 있는 바다와 같은 어려움의 한강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그 풍랑만 바라보지, 문제만 바라보고 질병만 바라보고 어려움만 바라보지, 그 여러분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지 못하여 주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성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주여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기도인데,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주님께 외치지도 않습니다. 내가 노를 젓든 내가 뭐 어떻게 하든 나의 방법으로 하겠지만, 그럼 이 풍랑 있는 바다에서 가장 풍랑을 이기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3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니, 여러분 저 고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배의 뒤쪽에 제일 후미진 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거기서 주무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도대체 같이 탔던 배에 탔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몰라. 너무 지금요 이제 인기가 많아가지고 막 자기 허영에 들떠가지고 내가 수제자가 될 것이냐, 네가 수제자가 될 것이냐, 내가 나중에 돈 많아지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돈관리 재무부 관리가 돼가지고 내가 뭘 할 것이냐, 자기의 허영과 자기의 꿈에 부풀었지 그 진짜 꿈의 대상인 예수님은 지금 저기 멀리 고물에서 가서 주무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니까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모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 봐.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으로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풍랑이 덮치죠. 근데 여러분, 이 풍랑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 찾아갔더니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을 깨운다의 의미는 잠잤던 내 신앙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사실은 내가 지금 잠자고 있어서 주님께 관심이 없던 이 상황이 마치 지금 내가 잠자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무셨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더라면,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길, 우리가 주님을 깨우는 것, 그 깨우는 것은 바로 나의 영혼을 깨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기도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랍을 잠으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아 깨어라의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겠사오니 옛적에 랍을 베어버리시고 옛적에 용을 찌르신 그 주님의 권능으로 깨어나심으로 나의 모든 환난을 파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라는 기도는 나의 영혼이 깨어라라고 하는 각성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여 어찌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금 발견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여러분 재발견인 것입니다. 잠자는 신앙을 스스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어 계시면 풍랑이 우리를 삼키려 오더라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질병의 풍랑, 환난의 풍랑, 건강의 풍랑, 또 가정 분열의 풍랑, 사업의 풍랑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막아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어령 교수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최근에도 제가 다시 한번 기사를 읽어봤는데 이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에요.
이 별명이 너무 멋있죠?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분보다 머리가 좋은 분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머리로 치자면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으로 알려진 분인데, 이분의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말년에 예수님을 믿어 주님께로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그 간증을 한번 읽어보니까 젊을 때는 정말 섬뜩할 정도로 기독교를 공격했던 사람인데,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비교하는데, 결혼을 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첫사랑에 처음부터 사랑해서 결혼했던 분들도 있지만 막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서로 친해져가지고 결혼했던 분이 있는데, 마치 자기는 하나님과 티격태격 싸우다가 마치 막판에 주님께 결혼했던 이런 것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모태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거에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날카로운 지성의 칼로서 주님을 계속해서 배웠던 저 사람이 말년에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진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귀를 더 기울이게 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 석학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환난과 풍파를 만나서 그렇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완고하고 버텼는데, 이제 그분의 딸이 이민아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딸내미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의 상황에 몰리니까,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그런 그 상황에 몰리게 되니까 뭘 찾더란 얘기예요. 세상에는 옛날에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막바지 궁지에 몰려 보니까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다는 거예요. 이 딸내미 고쳐주시면 주님, 내가 그동안 욕했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믿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는데, 이분이 약속을 또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눈으로 딸내미를 고치셨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서원한 대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성과 영성은 이게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공부 좀 해봤는데 이게 지성과 영성을 이게 좀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썼던 책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세상의 지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가졌을 때 두 가지가 변화가 됐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첫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법을 배웠대요. 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자기가 진짜 언제나 신경질과 꾸지람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야. 그렇게 이게 자기 차 운전하는 이 자가용 기사나 자기 집에서 돌보았던 이 비서들, 정말 소리 지르고 신경질 내고 꾸짖고 이게 일상사였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태도가 바뀌었답니다.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대요. 소리 안 지르고 꾸지람하지 않는데요. 다 인격적으로 다. 두 번째는 자기가 썼던 평생 문학가인데 문학의 관이 바뀌었답니다. 평생 글 쓰던 분인데, 예전엔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글을 썼다면 이제는 우리 크리스천 기독교 신앙을 배경으로 한 생명사상의 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결론은 뭐냐면 바뀐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고난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제 풍랑이는 바다의 교훈은 제자들의 훈련 장소인데, 이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바뀌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41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게 정말 마지막 핵심입니다. 41절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의 결론이 뭐냐? 두려움의 대상이 쉬프트였습니다. 제자들이 제일 처음에 두려워했던 대상이 뭐예요? 당연히 풍랑과 파도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이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두려움의 대상이 뭐로 바뀌었어요? 풍랑이는 파도가 아니라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권능에 압도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정말 깨달았습니다. 제자가 뭐냐? 진짜 제자가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풍랑보다 예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진짜 제자입니다. 세상의 질병과 사업의 어려움과 여러분 가난의 이런 풍랑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제자의 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풍파를 어려움을 지나고 나니 그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눈을 뜨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함께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구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구나. 그냥 단순하게 좋았던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이 됐던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토록 쉽게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이토록 밥 먹듯 죄를 반복하고 지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내 믿음의 상태는 저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가 되어버리진 않았지. 벌떡 일어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쉽게 절망과 좌절하지도 않지만 이토록 쉽게 죄악에 엎어지는 이런 삶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무리가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풍랑에는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사업도에도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직장 가운데서 오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